낸시 랭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보고 이제 신학자들 두 명이 이렇게 디스커션하는 그런 그러니까 톡쇼 비슷하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썰전을 좀 본따 가지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 그 낸시가 약간 좀 그 4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포맷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낸시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면 굳이 저희들 보통 예수님이 한 30대 초반까지 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한 33살 정도 통상적으로. 근데 굳이 30살까지 기다리셔야 했을 필요가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공로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33살 정도까지 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낸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너댓 살쯤 되는 어린 아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어땠을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말이 안 되죠? 말씀해 주세요. 왜 말이 안 되죠? 어린아이한테 어떤 주목을 받아서 그런 것도 예,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를 무슨 제목으로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만 생각해 본다면 굳이 예수님이 30대 초반까지 사셔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그 공로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33살 된 예수님이나 뭐 그저 4-5살 된 예수님이나 똑같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이 굳이 33살 정도까지 청년의 나이까지 사실 필요 없이 어린 나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그 이야기를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거기 출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해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저희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도신경. 잠깐만요. 그래도 이거 맞춰야죠. 시작. 전능하사 됐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리아에게 수태되었다,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긴 라이프가 있는데 우리 신앙 고백은 그 앞이랑 뒤에는 나오는데 과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21세기에 N.T. 라이트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신약학자가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이
기독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견을 탈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죄 없으신 동정녀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 그리고 모든 복음서가 다 얘기해 주듯이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 이야기, 또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저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거나 누가복음을 보면 복음서의 앞이랑 뒤는 나오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산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보수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뭐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냐면 죄책. 여러분, 죄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죄의 책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무죄 방면시켰다. 이 측면만을 주로 저희들이 강조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복음은, 기독교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죄의 오염,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그러니까 죄의 책임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책임으로부터 무죄 방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죄의 오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복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무죄 방면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죄 방면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속량 구속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풀어주고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죄의 그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속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야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 물론 사도신경이라는 그 짧은 것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잉태와 십자가의 죽음 사이에 수많은 복음서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사실은 되게 통전적으로 큰 이야기이고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좀 고린도서 10장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읽었던 지금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은 사실은 9장 27절의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9장 27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 바울이 지금 9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을 잘 보면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파운데이션, 그 펌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그 길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기독교 복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9장 27절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읽었던 27절에 보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혹 자기가 그 복음을 증거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진리에 근거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참 귀한 일인데 자기가 그 일을 실컷 해놓고 나서 도리어 자기는 방종하여지고 방만한 마음으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가 버림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을 저희들이 액면대로 이해하면 마치 그런 기독교 구원이라는 게 이거 가는 날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날 그 문 열려봐야 알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바울의 목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그 쟁쟁한 목소리를 로마서 8장에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쟁쟁한 목소리와 지금 자기가 전한 후에 혹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동시에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9장 2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10장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삼아서 지금 자신의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했을 때 도리어 버림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예를 바울은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드라마틱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멋지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삶의 이야기는 결국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의 여러분 연속편 아닙니까? 출애굽기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멋지게 시작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 1세대 가운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모형론적으로 서로 유비를 두고 그런 관계 안에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매우 분명하게 보여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한 마음으로 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광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며 요점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백성들의 삶을 잠시 재조명합니다. 짧게 재조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표현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광야 이스라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는 말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만하게 방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시작했다고요. 그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광야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구체적인 실제적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내고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그렇죠?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바울의 해석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2절을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간 사건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석해 주면서 2절에서 그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건과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괜찮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해석이 괜찮으시냐고요? 안 괜찮으세요? 사실은 이런 걸 보고 이제 영적인 해석이라고 저희들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뭐죠? 해석입니다. 기독교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팩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죽임 당하신 사건을,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고 뭐 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해석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현대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영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은 거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해석이죠. 바울에게 불만이 있으시면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영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데요. 광야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았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이 광야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아니요. 지금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와 견주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보호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하는 머릿속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둥둥둥 그의 머리에서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마신 게 아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 계속 어떤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신령한 음식, 신령한 반석. 계속 신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그리고 신령한 반석. 이것은 모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였다. 여러분, 그것이 가짜 은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자꾸 신령한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지금 판을 다 깔아드렸는데 신령한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은 왜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고요. 또요, 신령한 은사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13장, 14장 가서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참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있죠. 신령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들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신령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저는 이 문맥에서 신령하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약간은요, 시니컬한 의도도 이 안에 저는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니들이 그렇게 신령하다라고 스스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도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요? 누구도요? 광야 이스라엘도요. 그들이 받았던 것이 신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받았고, 신령한 물을 공급받았고,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들을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를 공급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요, 신령한이란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신령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신령한 은혜를 그들이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종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광야 이스라엘과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이에 유사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매우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그리고 마셨던 광야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멸망하게 된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신령한 지식과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경각심으로 작동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절에 제가 5절을 딱 따로 띄어냈잖아요. 5절에 보면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은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난다는 데 있죠. 여러분 5장에서 지금 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가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나면 바울이 9장에서 했던 어떤 구절들이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9장 27절에, 당장 9장 27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이야기는 9장 27절의 메아리를 저희들이 가지고 들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당장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방종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9장 24절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가 달리기 다 한다고 상 다 주냐? 누구만 상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방종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신실하게 완주하는 바로 그 사람. 아무나 상 주는 것이 아니고 상 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이 말을 통해서 생각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각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뒀죠? 9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계속 논리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과 나는 딴 색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상황과 내 상황은 다릅니다,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원리를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당신들과 같이 그렇게 패역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바울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적용해 갈 때 그 적용의 1차적인 첫 번째 이야기를 항상 자기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서도요. 그러니까 지식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서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다 얘기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했고, 방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도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방종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나도 그런데 당신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제하십시오. 그러니 방종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에서 방종할 수 있는 룸은 추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상의 재물 먹는 거 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상 제단 앞에서 행해지는 온갖 고린도 사회의 그 불의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들이 그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그들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바울은 5절에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을 보면 4가지 경고가 등장합니다. 4가지 경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4가지인데 3가지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연관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의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을 4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8절을 읽으면 구약의 어느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금송아지 사건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받으러 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면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붙이로 해가지고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투영시켜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열망하고 크레이빙하는 것에 그것이 그 실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열망하고 크레이빙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우상 앞에서 그것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붙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열망했던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낸 것,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두 번째, 광야 백성들이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었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게 그 유명한 시딤 사건입니다. 보통 이제 신약 그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시딤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 모압 백성들과 함께 모압 여성들과 함께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죠. 모압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신전의 우상 숭배에는 고대의 우상 숭배의 그 제의 안에는 그 성전에서 일했던 창기들과의 난잡한 교접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시딤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했던 것을 지금 바울은 무슨 사건의 관점에서 읽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신전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수많은 신전들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들 안에, 신전 제2 안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신전 창녀들과 함께 교접하는 일들이 이 제2의 마지막에 항상 수반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게 문화적인 건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일이야. 이게 문화적인 건데. 아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늘 문화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날에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런 편협한 사람들 같으니까. 뭐 그런 거를 크게 문제된다고.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이런 난잡한 일의 이야기를 과거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시딤 사건의 관점에서 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해서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런 시딤 사건과 유사했던 일들이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버젓이 성전, 신전 제2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비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절, 세 번째, 네 번째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9절에서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제가 이 둘을 지금 하나로 합친 건데, 이거는 지금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불뱀 사건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중재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품어냈어요. 지금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을,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 들으셨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향한 원망이라고 들으셨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 지금 바울이 이 네 가지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데, 지금 과거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누구의 관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역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광야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과 패역했던 이야기가 이 관점으로 지금 바울은 뭐를 읽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과거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인 바울에 대해서 근거 없이 완전히 세큘러한 관점에서 중상모략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 바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히 나에 대해서 도전해,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권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도전했다가 아니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진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훼손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던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항상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도권의 도전이
진짜 복음에 대한 오해와 변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광야 백성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본보기가 됩니다. 바울은 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읽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현실적인 삶을 지금 읽어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역사를 왜 공부하시죠? 제가 한국에서 역사 공부할 때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넘버 외우는 거 있잖아요. 횟수 외우는 거. 의미 없다고 할 건 아닙니다. 어느 문맥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아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몇 명이냐, 몇 년도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죠? 그 역사가 일어났던 과거 이야기의 관점을 잘 읽어내면 그 과거를 보면 뭐가 보이죠?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왜 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잘 읽으면 뭐가 보여요? 고린도 교회의 오늘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 이야기를 잘 읽으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가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읽으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전도서 기자의 말이 틀리지 않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들은 반복되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신들 멸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설명한 광야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범죄 행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해 주기 위해서 그 본보기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큰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악행을 행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고린도 교회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겁니다. 이 경고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바울이 12절에서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 조심하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쯤 되면 그래도 꽤 괜찮아요. 나는 이쯤 되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위험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더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적인 지식으로 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적용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끝까지 삶을 신실하게, 기독교의 복음은요,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끝까지 뭐 하는 거죠? 신실하게 완주해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의 여정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이 삶을 결코 방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에도 보면 이런 문제점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이 매우
구원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구원파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보셨어요? 구원파 교회에 속한 성도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언제 본어게인 했는지에 대한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대부분.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본어게인 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몇 날 몇 시 본어게인 했으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이제 태어났으니까 나는 끝까지 보장되어진 거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신약성경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룸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는 구원파적인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박장로님, 몇 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무엇을 하셔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박장로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사랑하는 장로요,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겸비하며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방종하지 않은 채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넘어짐이 여러분 여기에 근거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기독교의 복음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방종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다 걸어가야 하는 책임이, 의무가, 그 제자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는 보혈의 능력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33살 정도까지 사실 필요 없이 어린 나이 때 돌아가시면, 네이실랭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 콜레스테롤도 많이 없고 피도 깨끗하니까 우리를 더 잘 사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분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33살 정도 되는 청년의 시기까지 살도록 인도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저는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중간에 끼어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는 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의 책임만에 대해서 이거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얘기하고 있다고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여러분 이것까지 이야기해야 이게 진짜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복음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얘기해야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 이야기에 저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자도. 그래서 저는요, 오늘날 이민교회가 상실한 기독교의 복음이 제자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세계를 경험하실 때는 꺼내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만을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숨 쉬시면서 같이 갈릴리의 그 광야길들을 걸어가시고 갈릴리의 오솔길과 숲길들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든 내용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죄의 오염을 벗어나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한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삶과 괴리가 있는,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삶이 아니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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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 마지막에 그는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은 말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치를 복음으로 전환해서 내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과정이 없는 삶은 저는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속을 경험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이번 주 주일날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게 될 내용인데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진정한 문제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제자도의 삶의 상실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기독교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다시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요? 가짜 기독교. 여기 누구 말인지 아세요? 지금 한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말을 이강택 목사가 각색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강택 목사가 제 말로 각색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선명하게 그 신비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슬픔과 오늘 이민교회의 슬픔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약속해주는 그 영생의 복음,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의 아름다운 삶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NGPC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